성령의 은사 7번째 말씀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또 다른 말로 치유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영광과 육체가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유익하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졌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었는데, 이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갖고 어떤 사람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하고 금식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와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어졌을 때 성령의 은사는 우리 안에 활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겠죠. 그래서 치유의 은사는 사실 구원이 시작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치유의 은사가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은사를 통해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팠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저를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이죠. 물론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동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질병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이제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맛이 없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은 맛으로 먹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 육체가 건강해지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멀리해야 돼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좀 멀리하는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고기를 이제 외식할 때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의 몸이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그램수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100g 안짝이래요. 그 나머지 고기를 먹으면 소변으로 대변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닌 것이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17절의 시작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병든 사람의 손을 얹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예수야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이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입니다. 그분이 나를 직접 안수해 주시게 되어졌을 때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이도 예수의 이름으로 배가 아파갖고 기도하고 선포하였는데 배가 안 아프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온이의 모습을 보면 그 아이가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능력이 없어 보입니까? 능력이 없어 보여요. 왜소해요. 아직 어린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대속적 사건으로 가능한 것이다. 즉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 주님께서 대속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와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를 보고 만지기 위해 모이게 되어졌죠. 그중 혈루증, 이 혈루증은 뭐냐면 몸 안에서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손으로 예수와의 옷자락, 겉옷을 만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와께서 누군가 나를 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의 겉옷을 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만이 예수와의 겉옷만 만지더라도 치유를 받을 것이라는 무엇을 가지고 만지게 되어졌을까요? 믿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와를 만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주님이 계신 보좌 가운데 나가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와는 사복음서에 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모든 사람을 치유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께서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바라봄의 법칙, 믿음의 은사 중에 그 포함되어져 있는 법칙 중에 하나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셨을 때 그 내용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항상 믿음으로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왕과 우리의 신랑으로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사는 무엇으로 치유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왜? 예수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직시하지 말고 우리의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큼을 보시고 은혜로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어놔 주십시오, 마음의 실체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두 허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이 땅을 다스리는 무엇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까? 권세.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이게 뭡니까?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지고 계속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단의 육체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로시, 로시 호샤나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로시의 뜻은 머리 또는 서열과 첫 번째 권위를 의미한다. 즉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반사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땅에 대한 무엇을 위임하셨냐? 왕의 통치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되찾아 주신 권위를 우리가 취하고 그분의 승리를 주장할 때 기적은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왕처럼 기도하라. 기도할 때 여러분들 왕처럼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왕처럼 해야 하는 것이죠. 명령하고 선포하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따라해 주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선포하지 않았어요. 나사로야 나와봐. 그러면 들려요 안 들려요? 왕처럼 선포해야죠.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의 선포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와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와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 책임 소재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질병을 향해 적어놔 주십시오. 믿음의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아.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낫지 않을까?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일까?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에 맞게끔 그 영혼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고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패 없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실패가 뭘까요? 다시 기도하지 않겠다,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다? 진짜 실패인 거예요. 기도했는데 질병이 안 나아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안 나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잖아요. 누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받은 줄로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고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바라봄의 법칙을 바라보게 될 때까지 기도하였으면 이제는 기도의 말을 달리해야 합니다. 받은 줄로 확신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낫게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이미 구했으면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뭐냐면 지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기도했는데. 아니,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기도하니까. 근데 지금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갔는데 갑자기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미리 이 병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낫고 안 낫고는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일하실 것을 선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몸을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내가 아픈 부위를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왜? 이 움직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내 육체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안 좋아요? 그러면 허리에 손을 얹고 움직이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이죠. 이빨이 안 좋아요? 그러면 입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께서 이미 고쳐주셨으니 더욱 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나았으나 증상이 사라지는 데는 사람마다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들, 병든 자가 있는데 공동체 안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른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나에 맞는 치료법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 환상과 계시를 통해 기름을 보여주셔. 그러면 그 기름을 그 아픈 부위에 한번 부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야고보서에 병든 자들을 기름으로 치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병든 자의 죄의 문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병이 왔어요. 근데 이 병이 우리의 무엇에 의해 타고 들어올 수도 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내 육체가 병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와 있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죄를 범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치유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죄로 인해 들어오게 되어진 육체의 질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뒤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즉 죄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연결되어져 있죠. 죄는 우리의 영광과 육체의 고통을 불러오게 하며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그 죄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우리는 때때로 그 병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병만은 부드럽게 위로하듯한 목소리로 말하면 병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병만은 우리의 몸 밖으로 내던져버려야 할 존재입니다. 귀신을 쫓아버리십시오. 우리는 병자를 놓고 기도해야 하지만 쫓아내는 것은 바로 귀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은 예수와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다루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그 악한 것들이 파괴되는 순간부터 몸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의 죄로 인해 육신의 병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대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어야 합니다. 이게 병뿐만이 아니에요. 뭐 알코올릭도 마찬가지고 그 가게에 흐르는 영적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왜? 자유하지 못하게끔, 묶이게끔 살게 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도 예수와의 제자들이 받은 것과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이 능력을 사용함으로 사단에게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귀를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진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병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치유를 받기 원하는데 죄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죄의 영역들을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된다. 둘째,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올리브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당시 올리브유를 바르는 것은 예식의 절차이기도 하며 병을 치유하기 위해 기름을 바르고 먹기도 합니다. 참고로 올리브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그중 하나가 상비약입니다. 성경에서 올리브유는 보통 진정제나 배변 설사제 등의 내복용으로 사용되어 있으며 멍이나 상처를 치료하는 외상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참혹한 시대상을 표현하면서 상처에 바르는 기름을 언급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그 결과 병든 자들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바릅니까?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와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기름이 필요하였을까요? 예수와의 제자들도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기름을 발라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일까?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무엇이 옳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병을 나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라. 약 먹지 말고.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안 고쳐져요, 병이. 그러면 누구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일 수도 있겠죠. 사실 이 둘은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아플 때 약을 쓰는 것은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으며 기도함으로 병을 낫는 것은 특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갈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의료 쪽이 개발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좋은 의과대학에 1등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900년도 초반에 선교사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 수많은 기독교 병원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고국에서 의사하지 아니하고 정말 미개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오셔서 자기 자식들은 풍토병에 의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메스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졌어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선교사님들의 그 핏값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고 병원들이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보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이 강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듣게 되어진다. 저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 병자를 고칠 때 뭘로 고쳤어요 지금? 태 해갖고 예. 근데 사실 침으로 아픈 사람들을 고쳐준 게 성경에 3군데나 나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바르라. 그죠? 왜 침으로 치유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침을 가지고 치유하실 필요가 없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셔도 100%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침은 눈병에 효과가 있다라고 믿었으며, 금식한 이의 침은 다양한 질병을 치유하며 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당시의 풍습과 문화를 사용해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목사님에게만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병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환상과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모양을 딱 보여주셨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취하고 믿음으로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봐야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와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계획해 놓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에 대한 아무런 기대함 없이 그냥 막연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만 한다는 거야. 목사님, 제가요 사실 수십 번, 수백 번 내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요,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요, 예수와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대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이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육체의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어떠한 기도 제목,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해 그분은 능력으로 거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아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셨고 이들에 대한 오래 참는 마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만 고통에 처해 도움만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유의 은사 중에 내적 치유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서 성격이 삐뚤어질 수도 있고, 상처 가운데 자라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내면의 치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힘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고,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마음껏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적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